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는 설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갱신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길어야 보름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평지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즉 그 전에 죽는다고 하는 뜻이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꼭 지켜서 행하라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즉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말씀대로 지켜야만 너희가 그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 16장을 제가 보았습니다. 16장 중에서도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이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설명합니다. 3대 절기, 즉 3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렇게 말합니다.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이 절기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 속에는 은혜의 기억과 감사와 기쁨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3대 절기를 3번 절기를 지켜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교절을 지키라 말합니다. 무교절.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무교절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데서 유래합니다. 누룩을 먹지 않는 빵을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부풀지 않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것은요, 유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저녁에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말씀을 바로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 몰랐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순차적으로 9가지의 쟁을 내리시죠. 보내라, 듣지 않습니다. 보내라, 바로는요 듣지 않습니다. 보내라, 그래도 듣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재앙을 1가지씩 내리시죠. 그래서 9가지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는 양을 잡아 먹는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 중에 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잡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이때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뛰어넘어갔습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7일 동안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살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음으로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신약에 오면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77절입니다. 77절은 초실절,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날이 끝나는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바로 다음 날이 77절입니다. 7 곱하기 7 하면 49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7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키진 않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맥주절을 지켜요. 7월 첫 주, 주일이 맥주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에서 맥주절을 지키셨을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그때가 되면 옛날에는 보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담아서 했던 기억이 나요. 추수감사절 때는 쌀. 그걸 어디에 담냐면 저는 어릴 때 편지봉투 있죠. 하얀 편지봉투와 한국에 거기에 하나를 이렇게 담아서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맥주절 때는 보리를 그 편지봉투에다가 담아서 그것을 이제 드립니다.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잘 통역되고 있죠? 그래요. 그렇게 드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 첫 추수하는 것을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과 연결이 됩니다. 신약에 오면 이 7절이 오순절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즉 오순절 날에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더 친숙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간격이 며칠이에요? 10일. 제자들이 20일 동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나눴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묻고 서로 이해시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10일 동안 열심히 그들이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상기하기 위해서 집 밖에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지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집집마다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머문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닥에 나무 판자를 깔고요, 버드나무 가지 혹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냥 엉성한 초막을 세운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딱 누웠을 때에 하늘을 딱 보면 별빛이 보여야 한다고 그래요. 다 가리지 않고 엉성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잠도 자고 밥도 지어 먹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마치 캠핑하는 것처럼 잠깐 집 밖에 초막을 세워놓고 아이고 오랜만에 캠핑처럼 또 생활을 하네 하면서 즐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이 되면 밖에다가 엉성하게 그렇게 해놓고 밤에는 굉장히 쌀쌀할 텐데요. 별빛이 보이는 그러한 엉성한 것을 지어놓고 왜 그곳에 그들이 지내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 그 40년 동안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보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났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아닌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잠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캠핑 같은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쁨이 있지만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모든 곡물을 수확하고 그 곡물을 저장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옛날에 뭐 어떻게 뭐 관리를 잘못하니까 땅속에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무 옛날에 땅속에 다 묻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여기서 땅속에 묻으면 다 썩는다면서요. 안 추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땅속 깊이 해서 그곳에 물을 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뭐 국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도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셨으니까 교회 저 뒤편에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항상 파가지고 물을 묻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심부름 해요. 무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갈 때 준비해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지깽이. 옛날에 쇠로 된 부지깽이가 있어요. 끝이 뾰족한 거. 왜 그거 가지고 가냐면 이렇게 뭡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모래를 이렇게 덮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변가에 가면 모래를 덮어. 그러면 그 손을 싹 빼잖아요. 안 무너지게. 그러면 작은 구멍이 생겨요. 그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작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집 뭉치를 거기다 딱 박아놔. 그 입구에다가. 그럼 그것을 빼요. 그걸 빼면 안에가 이제 껌껌하겠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부지깽이를 쑥 넣어가지고 뽑히는 거, 찍히는 거 하나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수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곡물을 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풍성한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채우셨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며 초막절이며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이래 동안 계속됩니다. 이때 몇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초막절뿐만 아니고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말합니다. 누구 앞에서 지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말합니다. 모든 절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한 신상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축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은요, 어느 한 계층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축제 예배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7절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지켜야 합니다. 주인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노비들도 지켜야 됩니다. 들도 지켜야 합니다. 레인과 가난한 자들과 성중에 거하는 객까지도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예배입니다. 객들까지도. 객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지터, 방문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개방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거워할 때 참된 축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축제 예배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소외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 구경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흥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종과 주인, 부모, 자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거 영어 파트만 해보세요. 이 말을 다 같이 시작. Together joyful. 함께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아이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이고, 기쁨이 있어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죠? 인생을 돌아보면 즐거웠던 일보다 마음 아픈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 즐거웠던 일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의 기억에는 늘 즐겁지 않았던 일들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즐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없는데 즐거워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죠? 근데 현실 보니까 그래. 현실만 보면 그래요. 즐거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아이고, 오늘도 일, 내일도 저 일, 오늘도 힘든 일, 내일도 힘든 일. 아이고, 참. 나의 얼굴에 웃음기보다 늘 울상인 일들, 울상짓게 하는 일들이 참 많다. 근데 현실만 바라보면요, 그래요. 여러분, 현실이 늘 좋습니까? 항상 힘들어. 경제는요, 항상 힘들어. 여러분, 경제가 좋았던 때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 경제, 아이고, 그 경제 항상 힘들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겁니다.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미래 시제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면서 현재 받는 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주실 복을 생각하면 당연히 기쁨이 있겠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이죠. 나 기쁨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죠. 이제는 나 즐거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뻐하지 않을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그 주실 복을 바라보면 어찌 우리가 슬픔으로 살겠습니까? 어찌 울상으로 살겠어요? 그죠?
오늘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주실 복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사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복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6절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 예배 드릴 때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축제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물은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그냥 헌금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예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인정할 때에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레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에는요, 공허하다, 쓸데없이 헛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헛되이 나오지 마라, 쓸데없이 나오지 말라, 공허하게 나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무의미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담으십시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예물에 담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담아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두렙돈 드린 여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죠?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렙돈은요, 가장 최소한의 단위, 동전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의 동전 2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여인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넣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예수님께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라는 말은 생명의 전부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모두 헌금하고 나면 과부에게는 두렙돈만큼의 먹을 양식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먹을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굶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렙돈은요, 생명의 전부와도 같아요. 이 여인에게 두렙돈은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드린 두렙돈의 헌금은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아요. 즉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두렙돈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그녀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녀의 전 삶이 그 헌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를요,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헌금은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 헌금에 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헌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그 헌금에 담기냐고요. 그냥 때가 되니까, 주일 예배니까 그냥. 여러분, 수표 쓰실 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쓰세요. 그런 마음으로 써야 돼요. 처음에 와가지고 참 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수표에 그 쓰는 게 진짜 적응이 안 돼요. 한국에는 거의 수표를 안 쓰니까 그냥 그 집회 가급적이면 새 돈 준비해서 헌금 봉투에 딱 넣어서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리다가 이거 돈도 아니고 이거 뭐 수표에다 쓰려니까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쓸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모든 고백을 담아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기는요, 중요한 교회 절기 중 하나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를 기억해내고 세워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드리는 그러한 절기의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따라서 여러분들 드리셔야 합니다.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능력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능력에 맞는 기준은요, 각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감동과 주신 은혜를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데도 헌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요, 성도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1년 동안 자기 자신과 가정과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지냈던 자기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작정하십시오. 꼭 작정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렸어요. 그리고 구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 집 한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한 주간 동안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 얼마를 드려야 될지, 무엇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